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일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일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평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때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어 교만했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외계층을 돌보시며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광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봉헌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봉헌을 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전달해 주시거나 알려드린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주간 주중 예배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감염의 위험으로 6,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감염되었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드리진 않지만 저도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교회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 예배 녹화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후 3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교회 밴드에 올려지는 영상 예배 에티켓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성경환독 100일 작전이 4월 9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어서 이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이번 기회가 성경 완독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심각 단계에 있고 곧 7,000여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이제 환자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였거나 담임 목사의 신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소식을 교회 밴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 있사오니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감사 예물로 감사가 넘쳐서 더욱 많이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사다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가정에서도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대에 찬양은 없지만 우리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에는 우리 박초아 집사님이 하시고요, 반주에 한담비 사모님이 하시고, 드러무는 최진화 집사님, 베이스 기타의 김진아 집사님, 일렉 기타의 김정남 집사님이 하십니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라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모든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미 결정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 금요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공문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시에서는 교회들이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아주 중한 내용의 처벌이 공문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받고 시에 항의를 하게 되자 사과를 하면서 공문을 다시 내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아마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공문이 오게 된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을 가장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폐쇄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백화점도, 마트도, 식당도, 은행도, 우체국도, 예식장도, 영화관도, 장례식장도, 밤에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도 폐쇄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감염이 된 장소만 폐쇄하는데 왜 교회만 모두 다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왜 신앙인들이 정부나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도 신앙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교회나 신앙인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들은 다 양보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의식 때문은 아닐까요?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대성당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이라 외부의 건물을 찍으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서 실내의 공간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 바울 대성당에 디스문트 캐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19세기 초에 대화재가 나면서 성당의 모든 기물과 벽화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그림을 알 길이 없는데 그때부터 전해지는 그림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열중하는 청년,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 물건을 파는 상사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열심히 고객에게 설명하는 사업가.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 서너 명이 모여서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간호사 복장을 한 한 여성만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서서 곁눈질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지만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셔서 번화가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데 신경을 쓰게 될까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글씨를 옷과 피켓에 세우고 번화가나 지하철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그 문구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왜요?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 목사, 너는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존 스토트가 태어났던 영국은 그 당시에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지금은 7%밖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오랫동안 이들을 가둘 수가 없었기에 이들을 풀어주면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겁박을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누구에게 강요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신앙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하는 장소에 누가 알아볼까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야망 때문에 종종 다투고는 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일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자들 모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신앙인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것은 주변 사람들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랄 수밖에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들은 어떤지, 서슬퍼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거는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성품이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전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술, 담배를 끊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았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거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변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변화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삶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험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잘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십주팔구 자신들의 삶 대부분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는 것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참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는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묘지들 가운데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여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되었던 해인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회 성교부의 파송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에 복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살려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는 것일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염려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까지 덩달아서 코로나19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곳에서나 영 가정에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중보 가운데 사랑하는 이 모두가 주옵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지럽고 어둡고 혼돈 속에 있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신속히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